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사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규절 하나 골랐어요. 사사기에서는 어떤 규절을 할까 하고 제가 보다가 결국 이 규절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규절입니다. 이 규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사기 어떤 가장 대표적인 규절인데,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됐는데 최고 통수권자가 왕이 아니라 그냥 사사였어요. 사사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뭐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약간 어중간한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인근 주변 국가들에겐 전부 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권이 확립된 국가가 옆에 있고 왕이 없는데 연합체처럼, 사사는 결국 그 지파들의 연합체잖아요. 그 지파들의 연합체를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인데, 그렇다고 뭐 정통성을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수장이니까 한 사람밖에 없지만, 사사는 한 부족 내에서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그 인근 부족의 지파, 인근 지파에 가면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 전체를 총괄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던 사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사 그 리스트를 보면은. 근데 그런 나라하고,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 사사가 이끄는 나라하고 왕권, 강력한 왕권이 이끄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강력하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이웃 나라들 침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사실 마지막 사사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왕을 요청하니까 사무엘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큼은 소위 신정 국가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이 왕이 되는 그런 국가죠.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이 사실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종교의 그 어떤 그 사제가, 제사장이 정치력까지 가진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는 이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원래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소위 그게 모델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갖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당연히 노하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가? 자,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근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두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사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사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왕권이 수립돼야 되겠다.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야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자네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 보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저들의 요구는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무 개인적으로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행위로 낙인 찍으셨어요.
이게 큰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거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좀 관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관대하시냐면 그 잘못된 요구라는 거 알면서도 또 받아들이세요. 어떨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경우가 그래요. 이 경우 받아들이십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왔다. 이 민족은. 이게 뭐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이 경우,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 줄곧 그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보안책을 마련하셔서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네. 하나님 굉장히 참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죠. 초대 왕.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권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자기 인생에 왕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60억의 인구를 단순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왕으로 삼았지만 왕권은 별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사람들. 자, 그 사형리 그림 좀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부탁드린 거. 사형리 그림. 네. 사형리 우리 옛날에 다 배우고 또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이 그림 보시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세 종류로 나눴어요. 여기 사람을. 한 종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 세 종류인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사람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만 인정했지 왕권을 행사할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이에요. 네.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왕권을 들여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1, 2, 3이라 그럴 때 여러분 몇 번이에요, 솔직히? 예. 대부분 아마 2번이죠, 그렇죠? 예. 대부분 2번이잖아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번인 사람도 뭐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민이 뭐냐면 2번에서 어떻게 3번도 넘어갈 수 없을까? 왜 나는 2번에만 계속 머물까? 예. 3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원인 분석 좀 한번 해보고 대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문제는 세상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자, 아담의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진짜 좋아져. 근데 좋아지는 내용이 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내 스스로 왕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네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인류 최초의 문제예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인간이 갈등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받으며 살 것인가? 내가 나의 왕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문제에 갈등을 했던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왕권 투쟁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왕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여기서부터 계속 우리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든 문제가 내가 나의 왕권을 주장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예요. 이게 결국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럴 텐데 그 모든 문제가 결국은요, 내가 나의 왕권을 주장했을 때 생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왕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실마리의 첫 번째 풀어야 될 매듭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 사형리 그림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저 동그란 원이죠. 크고 작은 원들이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데 자기가 왕인 사람은 항상 저 혼돈 속에 살아가요. 문제가 뭐 풀리지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왕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 왕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통치하다 보니까 삶이 평안이 없어요. 무질서하고 혼돈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든 삶의 문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형리 그림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죠. 또 한국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사람, 그리고 왕권을 수행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의 인생이 평안한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 엄마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다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맡긴다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사실 그 두 가지인데, 그것도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맡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맡긴다는 것은 뭐 내가 적당히 뭐 그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준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개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고 싶어도 어떤 점에서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장희 씨 있죠? 뭐 여러분 잘 모르는 세대죠. 여러분 젊으시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아주 뭐 송창 씨, 윤용주, 이장희 이런 분들이 아주 우리 시대의 그 스타들이었죠. 예. 근데 이장희 씨가 1988년도에 노래 하나 작사 작곡해서 불렀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무슨 까닭에라는 거였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EBS 스페이스 공감인가 거기서 나와서 공연한 게 이제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빨간 바지 이렇게 입고 머리 이제 다 이렇게 싹 깨끗하게 밀었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들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거의 종교적 찬송은 아니고 종교적 질문하는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무슨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걸 좀 치워버리지 않으셨나 이런 얘기. 네. 저는 그분의 뭐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 나름대로 그런 퀘스천을 가진 거예요. 뭘 봤냐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본 거죠. 네.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도 참 고통당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약이 코로나 그 예방약이 남아가지고 이제 부스터샷 맞으라고 하는데 저 아프리카에서는 그 약이 없어서 죽어가잖아요. 지금 이게 인간의 고통이라고요. 우리가 왜 삶을 이렇게 펼쳐질까? 그 이제 그 Save the Children인가 그 어린이들 돕는 그런 굿 네이버스 뭐 이런데 그 선전하는 거 보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많잖아요. 어떤 어린 아이는 자기 동생이 4명인데 걔가 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부모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큰 애가 남자애가 나가서 하루 종일 나무 뭐 베어가지고 하루에 우리나라 돈을 250원 번대요. 근데 250원 버는데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고구마 3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워놓고 병든 할아버지 있고 애들 앉아서 먹는데 그거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애들 먹는 거 찍었는데 나무에 이렇게 흙이 있는데 흙을 떼서 먹더라고요. 애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너무 슬퍼요 그러는데요. 그걸 볼 때 우리 가슴이 정말 그건 메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 난리인데 거긴 지금 뭐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애가 흙 먹는 게 나와요. 장면이 실제로 흙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흙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먹을 게 없어 사람이 먹다 죽는 게 흙이에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요. 마지막 사람들이 배고플 때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죽는 게 흙이에요. 왜? 흙 먹으면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내장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삶이 그러냐 이거죠. 한쪽은 지금 너무 먹어서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긴 그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죽어가는 이 불공평한 세상. 이런 거 볼 때 이게 울분이 솟아야 되는 거라고요. 솔직히 왜 그런가 이 세상이 이게. 아유, 난 잘 먹어서 다행이다. 이거는 정말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장희 씨도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본 거죠.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됐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리고 무슨 까닭에? 그리고 막 진지하게 표정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진짜 막 화가 난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 무슨 까닭에? 네. 근데 그 노래 속에서요. 대답은 없더라고요. 그 제가 좀 이장희 씨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대답 찾기 위해서 성경 속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일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은 경험을 해야 돼. 경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성경에서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때 내가 남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성경은 경험적 알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많이 배웠어요. 알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지식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평생
그냥 모태신앙은 끝나요. 나 저 못해요 끝나요.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폴리갑 이분은 이제 서머나의 그 감독이었어요. 네, 이분이 20살 때 20대 때 서머나의 감독이 됐다니까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래갖고 86살 때 이분이 순교당했는데 이분의 순교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총독이 앞에서 맞으면 이제 피고의 신분을 서 있는 폴리갑이 물었어요. 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좀 다른 신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냥 살아라. 왜? 86살 됐으니까. 그 당시 86살은요, 이건 정말 오래 산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너무 연로하신 분이니까 이게 정말 자기로서는 이게 죽음에 넘기고 싶지 않아갖고 살려주고 싶어서 그냥 부탁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명한 말이에요. 86년 동안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86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난 체험했습니다 그런 얘기. 그게 그의 신앙의 근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사역했던 것이 서머나예요. 옛날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거기 그건데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 그래 이즈미르. 근데 지금도 거의 인구가 한 400만 산대니까 꽤 큰 도시예요. 터키 지금 세 번째 큰 도시인데 항구 도시예요 거기. 이제 터키는 뭐 거기 뭐 사막 같은 데도 있고 뭐 항구 도시 있는데 거기는 정말 제가 한 몇 개월 살고 싶을 만큼 좋은 곳이더라고요. 거기 폴리갑 기념교회도 가봤어요. 숙연해지죠. 폴리갑 기념교회 가면 숙연해지죠. 야, 마지막 순간에 결국 이분은 화형당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었을 텐데 어떻게 86년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총독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거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금 적금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붙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행도 못하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우리 터키 이즈미르 가서 그 서머나 거기 지금 기념교회 가서 한번 좀 묵상도 해보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왕으로 모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성경 속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앙적 상담을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평안교회 있을 때인데, 저녁 때 어느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상담자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 술집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대요. 거기서. 그때 그 웨이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표정이. 오히려 그 영적 체험이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자기가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게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얘기해 보니까 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통 교과서인 성경을 모른 채 영적 체험하는 건요, 이건 사탄의 시험받기가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좀 공부하라고 제가 권했죠. 뭐 그러고 이제 그분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참 그런 분 많아요. 전에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그분 이제 혈암에 걸린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제가요, 맞아면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요. 여의도에 무슨 63 빌딩이 있고 근데 거기 그 주소가요, 주소 막 번지수 되면서 이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고요, 뭐고 막 그런데 제가 반은 미쳤구나, 이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체험을 하는데 기초 없이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저의 경우도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해요.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였어요. 정말 평범하죠. 여러분에겐 평범하지만 저에겐 특별했어요. 왜?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믿고 맡길 만한 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그분 못 믿겠어요? 여러분 다 맡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못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맡겼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깊이 있게 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험하고 배우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왕을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더 커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게 뭘까요? 자기 왕권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날마다 나의 왕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아, 주님 제가 한 달 전에 내려놨지 않았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내려놔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어저께는 내려놨을지 몰라도 오늘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왕권에 자기를 복종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정말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또 성경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날마다 나의 죽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날마다 살아있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늘 나의 살아있는 모습,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절망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남의 고백 같지가 않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탄식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목회를 70까지만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한 3, 4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자신의 신앙 성장하는 과정, 제 자신의 영적 상태 살펴보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갈수록 부족하고 갈수록 못났고 왕권을 더 익숙하게 잘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넘겨드리지 못할 수 있을까? 참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 왕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욕심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려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자책하고 절망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도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주님의 왕권에 복종시키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많은 문제가 내가 핸들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게 해결될까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해결되고, 그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서, 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음소리 내면서, 때로는 시름도 내지 못하고 끙끙대며 앓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다시피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게 왕을 요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탓하시면서도 또 보완책을 마련해서 들어주신 그 관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신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구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문제의 뿌리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다시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어저께까지는 한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일어나면 또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다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자기 상처를 바라보면 죽었지만 노뱀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서 상처에서 눈을 떼고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사시면서 쓰임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노릇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